오늘 아침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57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서 6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6장에서 나타나는 느헤미야의 두 번째 기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이 두 번째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느헤미야에게 대적하는 도비야와 산발랏 그리고 여선지자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이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하는 행위가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 원수들의 명단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는 이 내용, 그 이름 가운데 보시면은 여선지자 노아다 또 남은 선지자들 했는데, 오늘 본문에 첫째 등장하고 있는 스마야 같은 자들입니다. 이 스마야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은 그는 한마디로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숨자 하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 스마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지도 아니하고 자기 집에 머물러 있으니까 느헤미야가 그를 찾아가게 됩니다. 아마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자기의 집으로 오도록, 자기를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두문불출했다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그 해석이 맞다 생각합니다. 지금 백성들을 규합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믿음, 그 신앙을 세워야 되는 일도 시급하고, 지금 예루살렘 성벽 공사도 시급히 마무리해야 되는 이 다급한 시점에 느헤미야를 도와서 백성들의 믿음, 신앙을 지도해야 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몇 날 며칠을 나타나지 아니하고 집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느헤미야가 그를 살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가 일부러 만든 겁니다. 봤더니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산발락과 도비야 같은 저 원수들이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다.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일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아마 그런 공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솔로몬의 형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의 뿔을 잡았던 그런 사건이 생각나는 것처럼, 아마 이 스마야가 그러한 예언을 느헤미야에게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믿음만 추출한 게 아니라 그가 법적으로 정당한 그의 삶, 그의 행위를 해야 되는 그 지도자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일이 사실이라 해도 이 의견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총독인데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나? 총독인데 나를 죽이러 오는 사람이 겁난다고 총독의 자리를 비워두고 도망을 간다? 이것은 지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과 죽음이 닥쳐도 지도자는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누가 예수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 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하는 느헤미야는 모든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가? 그것은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이런 예언을 했다는 것을 뒤늦게 나중에 그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서를 쓰고 있는 이 느헤미야는 그때 사건을 회상하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마야가 도비야와 산발렛의 뇌물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했던 예언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뇌물을 받고 원수들에게 뇌물을 받고 한 예언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사탄 마귀의 종되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귀 행세를 하는 겁니다. 예언이라는 이름을 우리는 이것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 스마야의 행동을 깨달은 것은 그의 말과 행위가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은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하면서 그의 행위는 비겁한 법을 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행동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말과 행동이 틀리니까 당연히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스마야에게 뇌물을 준 까닭은 이 스마야를 통해서 너를 죽이러 온다, 이 밤에 너를 죽이러 온다 하는 말로 겁을 먹게 하는, 그리고 총독으로서도 그렇고 또 일반인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이런 범죄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비방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렛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이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산발렛과 도비야 같은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암살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직접 하기보다는 느헤미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매물로 회유해가지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겁먹게 하고 도망가게 하고 자기의 지위, 직분,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법, 이 세상의 법을 어기고 범죄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조롱당하게, 피방당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시도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스마야뿐만 아니라 오늘 여선지자 요아다의 이름도 분명되는데 이거 보면은 거의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악한 일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거짓 사도들의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말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고. 이것은 이상한 말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예,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참 영기도 받고 기도하고 하는 이 일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영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의 내용과 그들의 행위, 그들의 삶, 그들의 말하는 행동, 이것을 비교해 보면은 금방 거짓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이 시대의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성도들로부터 많은 재물을 빼앗고 이 세상에 마치 오래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순진해서 그런 것은 보이지 아니하고 그 말에 넘어가서 속고 말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고 하신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니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느니라. 이게 뭡니까? 마지막 심판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은 이 악한 사탄,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사탄이 우리를 비방하죠. 하나님 앞에 참소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고 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은 아주 욕도 잘하고 화도 잘 내고 거짓말도 잘하고 사기도 잘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니 어떻게 손가락질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도 죄의 법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시키는 대로 내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게 우리의 참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느헤미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는 이런 영적 분별력의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도 우리가 믿음대로 행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정말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하기 위한 마귀,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들의 소행이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가 이 모든 공격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온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얻으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압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했지만은 그의 행동이 위법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